누가복음 15장 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본문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힘주어 말씀하신 단어는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저는 묵상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현대 언어로 예수님께서 내 귀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4절의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4절 보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으면이라는 단어를 저는 주목했고요. 5절 또 찾아낸즉, 잃은 것을 찾았다는 뜻이죠. 찾아낸즉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찾았으니까 이제 즐기자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예수님께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일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웃고 행복해하시고 즐기는 순간은 언제일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을 때이죠.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찾아오는 단계가 있는데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향점, 목표 지점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배부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들어서 보냄을 받은 비전과 목적과 그분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사역의 방향성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얼른 올라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핑계 삼아 그 배에 타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걸 뻔히 아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눈을 감아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성이 저쪽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반대 방향으로 우연인 것처럼 가장해서 타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 타가지고 죄의식이 있으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찾아오시죠. 제비를 뽑아서 다른 사람은 안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 한 사람 요나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성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배는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방향을 함께 맞추고 설정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그분이 나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사울일 때요. 그의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핍박할 만큼 그는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방향성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학교를 다니면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사울의 열심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열심이 사용되어지니까 흉기가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 삶의 목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방향성을 잘못 잃어버리면 교회는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만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기쁨이 뭐야 되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요?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당시에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른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냐, 무릎을 꿇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버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목욕을 재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요. 필사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옮겨 적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립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그들이 수군거려요. 열심히 대단하지만 오히려 반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열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리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도 굉장히 의롭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열심히 방향이 자기 의에서 시작되고 자기 관점에서 시작되니까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김 장로님, 박 장로님, 김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런 분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다는데 무서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운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영을 찾아내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목자인데요. 목자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빌어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될까라고 오늘 찾는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겠다, 내가 너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책임져 줘야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 5명이 있어요. 5명. 그러면 사장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사장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참 성실하게 하는 사람과 자기 배부르려고 자기 휴가 날짜, 자기 놀러 갈 생각, 자기의 돈 문제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직원이 있다고 치십시다.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사장이라면 누구에게 보너스를 주고 싶을까요? 안수집사님 누구에게 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로 밖에서는 나를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나서는 뒤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언제 주시려나. 뭔가 번지수가 많이 잘못됐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잃어버린 99 그리고 한 마리의 양,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그리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찾아서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9절에 보니까 함께 즐기자 하고 잔치를 벌여요. 경제 논리로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9을 잘 지키는 게 재산을 잘 지키는 방식이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다른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잔치를 벌여요. 아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하나를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면 그 돈이 더 나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경제적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원칙이 아닌 것 같아요. 99마리, 의인 99마리다. 죄인 하나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즉 잃어버린 양이, 나의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찾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이죠. 가치. 돈이 없어도, 못생겼어도, 배운 게 없어도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야. 이 영혼이 새까맣든 하얗든 누렇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만에 시달린 교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교회가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뜻을 모으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무로 지었든 대리석으로 지었든 빔으로 지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의 이하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마리아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머리로 친히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핀잔을 줍니다. 가치의 문제죠. 가치롭게 여긴다면 내 삶의 전인격을 드릴 수 있고요, 가치롭게 여긴다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도 나의 모든 명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롭게 여겨진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롭게 여겨진다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언어와 내 손과 발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진짜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난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천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너무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어디에 두는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지를 결정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능력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여러분이 듬직한 믿음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기실 만한 것들을 정하실 때 여러분이 듬직해서 내가 참된 가치를 너에게, 네가 참된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위임한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실까? 오늘날 이 땅을 찾아보실 때 맡길 만한 사람, 맡길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 일을 하시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이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가치로운 그 일에 허비하고 낭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오늘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장 가치로운 곳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 보좌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그 일에 나도 뜻을 두고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함께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